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중심에서 처음에 살다가 그 지역에 남아있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섬기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걸 생생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차례 정도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다시 고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웬일인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셨습니다. 그 징계 중에 남쪽 유다의 지역은 큰 당시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략해 와서 있는 거 빼앗아가고 또 괜찮다 싶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뭐 이렇게 해서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지나 그 징계 기간 70년의 세월이 다 갈 무렵 그 포로들로 잡혀갔던 일부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인 성벽 쌓기에 돌입합니다. 일명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징계 기간이 끝나갈 무렵 도착해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소개한 소위 성벽 건축 일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시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36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제로 생명 살리기 운동을 우리는 선포하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에 세우실 때 목적이 생명 살리라고 세우셨기에 그 초대교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우리는 지금 다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루하루 우리의 삶도 36주년 역사 기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벽 건축 일지처럼 생명 살리기 운동의 일지 같은 일지가 남지 않겠냐는 거죠. 이들은 기록에 남길 거니까 열심히 해라는 아니었습니다. 후에 그렇게 한 사람들의 면면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에게 지시하셔서 기록에 남긴 것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언행심사, 생명 살리기를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도 기억하셔서 일지에 남기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쌓기 일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에 일지와 같은 그런 내용이 기록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단축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생명 살리기를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에 해당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기억하셔서
당신의 일지에 남기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벽 쌓기 일지를 들여다보면 누가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등등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도 일지 아닌 일지를 쓰고 있는 자들로서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들의 일지를 오늘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경청하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 쌓기가 꼭 필요했을까요? 왜 이런 반문으로 시작하냐 하면은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할 일이 많지요. 며칠만 집 비워도 돌아오면 할 일이 많은데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 그들,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급한 일도 많을 것이고.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성벽 쌓기가 꼭 그렇게 필요했느냐? 답을 먼저 드리면 꼭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을 쌓고 있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아직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 작품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들이 아직 미완성된 상태로 놓여 있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겠죠. 꼭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시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성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벽을 넘습니다. 그리고 무장을 해가지고 성벽을 뚫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뚫고 들어가면은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성벽이 1차 방어망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게 뚫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없는 겁니다. 다 불타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을 완성시키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성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당시에 성벽을 중요시했느냐 한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얘기입니다. 이 성벽은 이 성읍을 쌓고 있는 성벽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가면서 성벽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성벽의 두께가 밖에 면하고 안에 면하고 이 사이가 이게 성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상이 되겠죠. 어느 정도로 두꺼운 성벽이었는가. 그건 뭘 또 의미합니까? 그만큼 성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생명 살리기 꼭 필요한가? 이렇게 조금 우리 쪽으로 와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저녁에 와서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새벽이 됐는데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요. 제자들 보고 가자. 그러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일로 왔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아직 생명 살리기를 시작도 안 하는 마을로 가서 하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독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신 거죠. 시작도 생명 살리기였고 마무리의 명령도 생명 살리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를 이어서 주의 길을 걷는 사도들의 경우에 거의 다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의 이유가 뭐냐? 생명 살리기 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로 왔다고 하실 정도로 중요한 일, 명령하시면서 떠나시는 내용의 그 일, 사도들이 목숨을 걸었던 그 일이 뭐냐? 생명 살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살리기는 주의 일 중의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과정의 일들입니다. 목적이란 뭐냐? 생명 살리기라는 거예요. 왜 구제를 했느냐? 생명 살리라고. 왜 능력을 행하여서 병을 고쳐주셨느냐? 생명 살리시려고. 목적은 생명 살리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방관하면 안 되겠죠. 소홀히 해도 안 되겠죠. 게으르면 안 되겠죠. 힘써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도 중요시하신 일,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남기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보다 일 중의 일이고 끝판에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매우 중요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 쌓기를 어떻게 했는가? 성벽 쌓기 면면을 이제 들어가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살피고자 하는 것은 당시의 성벽 쌓기에 알맞은 사회 분위기였는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권력 구도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랬지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남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총책임자는 누굽니까?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허락해야 그 지방에서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좀 떨어져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영향권 속에 있었던 거죠. 자, 세월이 지나서 이미 그들은 권력을 이제 정착시키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포로가 끝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자리가 위태롭네. 이 사람들이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지금 성벽을 쌓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들이 똘똘 뭉칠 건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한 당시의 권력자들은 이곳저곳에 힘을 모아가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성벽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 왕에게 고자질해서 바벨론 왕이 멈추라고 할 정도로 모든 걸 동원해서 성벽 쌓기를 중단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급기야 무기를 들고 보초를 세워가며 성벽을 쌓아갑니다. 주야간 가리지 아니하고. 혹시 밤에 와가지고 그냥 확 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밤에 보초까지 세웠습니다.
일을 할 때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겠죠. 이 시대에 주의 일하는 거 쉽나요? 생명 살리는 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일, 특별히 누군가를 전도하는 일 쉽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옛날 같지는 않지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는 사탄이 보이지 않게 방해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방해했던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방해자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장사가 안 돼서 큰일 났습니다. 장사로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저쪽에서는 이제 회유를 하니까 거기에 넘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어려움은 동일하다. 그럼 이 시대의 어려움이라는 각자 개인별로 어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어젠가 며칠 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살만한 세상이다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마트에 가면 이제 일회용 밥을 먹을 수 있는 뭐 도시락 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으면은 그냥 뭐 따끈따끈하게 다 나와서 국도 데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화면상 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만두였었는데 만두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이렇게 데피는 것하고 또 새로 나온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만두 밑자락에 무슨 광열기라고 하는 게 있는가 봅니다. 천처럼 생겼는데 종이처럼 이것을 이렇게 열을 나도록 하면은 전자레인지보다 온도를 더 높여서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지금 그런 것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지금 식당에 가면 혼자서 밥 먹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풍경이 별로 없었는데 뭐 혼밥 쪽, 혼술 쪽, 혼자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상당히 더불어 사는 것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상당히 이기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방해를 하고 사람들은 이기주의화 되어 있고 현실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세를 얘기하는 생명 살리기 운동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면 몰라도 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하는데 거리가 너무 있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성벽 쌓기의 그때의 사회적인 배경하고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당시 그렇게 어려웠을 때 다들 어떻게 했는가? 오늘 면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드고아 지역의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은 성벽 쌓기를 했는데 거기에 귀족이라고 하는 사회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벽 쌓기 일지에 한 자와 안 한 자가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의 일지에도 이게 남지 않을까요? 누군 뭐 했어, 누군 안 했어로.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귀족들도 안 하는데 드고아의 일반 백성들은 했다. 이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좀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전 우리의 보호를 위하여 성벽을 짓는데 동참을 안 한다는 것은 마음이 좀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불만을 품고 있을 수 있을 법한데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들 몫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누가? 드고아 사람들. 귀하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지만은 남다른 은혜를 입은 이 귀족들은 사회적인 신분만 귀족이지 주님 앞에서는 귀족이 아닌 천민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주 앞에서 귀족이라고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안 해도 하시나요? 그건 귀한 일입니다. 은혜를 남달리 더 입으셨나요? 그러면 앞장서셔야죠. 근데 안 하고 있다면 이건 조금 곤란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했습니다. 살랍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중에 하눈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눈은 살랍의 여섯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어디로 간 겁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형들인데. 드고아의 일반인들처럼 이 하눈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버지의 아들인 나머지 형들이잖아요. 닭에게는 다 형들이잖아요. 형들도 안 하니까 뭐 내가 꼭 해야 되겠어 하고 빠질 수도 있는데 하눈은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귀하지 않나요? 안 해도 하는 사람. 그러고 보면 반면 형들은 참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들은 명단에 없습니다. 생명 살리기 일지에 여러분의 명단이 아름답게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난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 쌓기를 하는데 무거운 성벽은 무거운 돌을 옮겨야 됩니다. 한 구간을 담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딸들이 이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딸들이 별로 소개가 되고 있지 않는데 여기 이 살룸과 그의 딸들, 살룸의 딸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뭐 딸들 중에는 힘이 센 여자도 있었겠지요. 아버지가 몸 약하니까 제가 할게요. 뭐 이런 여자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딸들은 그 아버지의 큰 일을 돕는 일을 했겠지요. 뭐 작은 돌멩이 갖다 날린다든가 뭐 뭘 또 갖다 날린다든가 새참을 해온다든가 뭐 이런 일을 했겠지요. 그런 앞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돕는 일도 딸들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기록에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도 역시 귀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32절에) 보면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지요. 여성들 그러면 약한 자, 당시 사회적으로는 대접받지 못한 자들,
임에도 관계치 않고 아버지를 도와 성벽 쌓기를 했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인들은 어떠냐? 상인들은 가게문 열어야죠. 돈을 벌어야죠. 이거 한 시간 와서 봉사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 계속해서 이걸 해야 돼요. 한 구간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럼 문 닫았다는 얘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문 닫았다? 가능할까요? 사업하는 사람이 출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거 조금 뒤로 하고 생명 살리기에 뛰어들었다? 쉽겠습니까? 아이, 무슨 소리야? 돈 벌어야지. 무슨 소리야? 가게 문 열어야지. 이게 답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이 성벽 쌓기 사람들을 보면 딸들이 소개되고 상인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바쁘기 그지없는 사람들, 시간이 돈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성벽 쌓기를 했다. 정말로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무레못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1절에 가면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또 나옵니다. 구간은 다른데 이름은 동일합니다. 동명이인 아닙니다. 아버지가 같고 할아버지가 같습니다. 이렇게 동명이인은 없겠지요. 할아버지, 아버지, 무레못. 이 구조로 두 군데다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 기록물들을 보면 꼭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심지어는 더 위에 할아버지까지 소개가 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가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동명이인이 많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만 하더라도 대여섯 명 됩니다. 그냥 누구의 어디 또 어느 지역의 마리아 뭐 이렇게 그래 다 부른 겁니다.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뭐 잘못 기록이 됐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아마 기도에 열심이다 보니까 광고는 당신 몫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한 구간을 담당한 어떤 사람들이 어쩌면 장로님처럼 그랬는가도 모릅니다. 일 끝낸 무레못이 가서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32절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자기 일 말고 다른 사람까지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무레못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몫도 감당을 하기 벅차지요. 근데 이 무레못이라는 사람은 자기 일을 거뜬히 해내고 그냥 방관하지 않고 누가 혹시 못한 사람이 있나 살피다가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참 아름답고 큰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크다 작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이 사람도 이해를 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이해를 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그렇게 폭을 넓혀가면 큰 사람이죠. 우리가 보통 속 좁은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죠? 밴댕이? 예. 밴댕이 보셨나요? 밴댕이 꽤 커요. 굳이 표현한다면 아주 작은 멸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자도 있어요.
한 사람도 버거워서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없어. 무레못은 참으로 마음이 넓고 시야가 넓고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앞장선 자들이 못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하고 위대한 일에 적극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하는 거 볼 거 없잖아요. 이 본문 중에 더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놀라운 건데요,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사연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안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도 안타까워서 성벽 쌓기에 동참을 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간판을 내걸고 이제 슬로건을 이제 메모해서 걸어놓고 하니까 이 교회 올해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는 거구나 하고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누군가를 인도해 온다면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열중시옷 하고 있는데. 혹 대접을 안 해주더라도 그 딸들처럼 생명 살리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 경제적인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생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우리 몫을 했다면 아직 감당 못한 자들도 살피는 눈을 갖고 찾아내서 도움을 준다면 무레모처럼 큰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벽 쌓기 일지, 생명 살리기 일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위가 일지에 남겨진다면, 이왕이면 소설의 명작은 문장력도 뛰어나지만 어휘력도 뛰어나야 명작이 되듯이 우리의 생각과 한 토막의 말 한마디, 우리 하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휘력이 풍부한 소설가의 어떤 내용처럼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아름다워서 일지가 명작이 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